말씀에는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떠나지 마. 기도하거라.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영광도 있지만 또한 제자들은 그와 같이 자기네들만 버려진 것 같아서 심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힘들어요. 지금 딱 우리 여기 있는 상황 같아. 너무 어렵고 바깥 세상은 암울하고 나갈 용기는 없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 그리고 힘들고 생활은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막 근심 걱정 염려로 막 차고 이런 속에서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들의 결과는 또 어땠어요? 바닷가로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바닷가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을 꼭 우리 같아 나 같아 그 연약한 제자들 예수님만 안 보이면 어린애가 엄마만 안 보이면 딴짓하듯이 예수님만 안 보이면 세상으로 나가네. 그렇게 맹세를 하고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수주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도 나는 더 이상 못 있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 세상 물속에서 다시 건져왔더니 예수님 안 보이니까 또다시 간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같이 있던 제자들이 보여. 나도 갈래 그리고 싹 가. 앞서 있는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앞서 있는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아주 중차대합니다. 대표장 다음이 책임 있는 사람이 사무총장. 이 협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만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개인의 사적인 일에 묻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적인 일을 못합니다. 사무총장 공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공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어떻게 해서든 저나 우리 김동우라 목사님 저나 쉬지 않고 그냥 섭외하는 그런 건 배워야 돼요. 그게 해야 돼요. 사적인 일에 매여서 맨날 이러면 어떻게 큰 일을 하고 하냐요. 그래서 큰 일을 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아. 자기 어떤 관념에 매이지 않아. 그거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앞으로 뚫고 나가는 자세. 뚫고 나가는. 나는 이경훈 목사의 그 얘기가 정말 절박할 때 너무너무 그 진주 양반이라고 뽐내면서 어디 여자가 어디 교회가 해가면서 유교사상이 만들었던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괴롭히고 시달리던 그들 틈에서 1000명의 성도 1000명 이상의 성도를 모으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면 근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놓고 이분이 어때요? 길이 없더라도 난 뚫고 가요. 강이라면 건너가고 산이라면 올라가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라도 가겠다. 아멘. 이런 다짐을 갖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여기서 목회자로서 성공 안 하면 나는 버림받은 막대기만 되겠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해서 나중에 정말 1000명이 넘는 1000평이 넘는 공장을 사서 1년 만에 걸었다. 성도도 몇십명 넘는 데서 그래가지고 여자 목사로서 1000명이 넘는 성도를 모으고 삽니다. 남편보다도 더 멋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했나. 국민일보에 우리요 돈을 투자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심어서 농부가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투자를 안 해. 나 없으니까 투자 안 해? 그럼 평생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 데리고 나가서 야 우리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무것도 낼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으러 가자. 그리고 물고기 속에 예수님이 동전을 넣어놓고 물고기를 잡으면 그물 속에서 동전이 있어.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내자. 그리고 하나하나 어린아이처럼 실천과 교육으로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어. 성전세 내야 되는 것도 알려주고. 왜? 그 민족이니까. 그 나라의 규범을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래서 심는 법칙. 그래서 여기도요 항상 좀 이제 물론 몸이 아프고 다른 데는 잘 안 그랬지만 어디 가도 그래요. 항상 다른 데 강당에 가보면 사회자권 물을 안 줘요. 근데 사회자도 목 아프거든요. 그럼 사회자도 물도 항상 2개를 갖다 놔야 돼. 갖다 놓고 항상 그리고요 풍성히 좀 갖다 미리미리. 그리고 우리가요 대부분 여자 목사들이 하다 보니까 물수건이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자는 화장을 해가지고 물수건을 못 닦으니까. 근데 남자 목사들은 땀 뻘뻘을 꼭 수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수건은 이물하고 항상 갖다 놔야 돼. 기본이. 아까 첫날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흥 강사잖아. 그러면 가르쳐 가면서 후배들을 가르쳐 가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해 가야 돼요. 완벽해. 잘했다가도 잊어버릴 수 있어. 그리고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힘들 때 또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무총장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단체가 부흥되는 역사가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 그래서 막 안 오면 막 가서 막 끌보라도 오고, 그래서 차가 꼭 필요한 게 뭐냐. 안 오는 사람 내가 차량 운행을 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차량을 해서 데리고 오고,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들이요, 목사잖아, 다 어른이잖아. 근데도 안전뱅이 노릇을 많이 합니다. 안 태우고 그러면 안 와. 태우고 가야 돼. 태우다 줘야지가 또. 이런 습성이 있어요. 자기 말로 차비들이 올 생각들 안 한다고. 너무 아주 얹혀 사는 것만 좋아해. 얹혀 사는 거. 그런 거 안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쉽고 편안한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단체가 살려면 활성화되는 건 사무총장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끌어오고 계속 문자 넣고 전화하고, 전화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 일을 하라고 또 사례비도 주는 거고, 그냥 놀고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라고 주는 거니까 합당하게 쓰이고, 또 그렇게 내가 할 때 하나님은 더 부어주고 더 크게 해주고 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라도 때우고 물질로도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풍성히 내가 드리면 하나님도 주시오. 우리가 육신의 것을 그렇게 해서 받아요. 영의 것, 하나님 것, 구원이나 성령은 선물로 받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앞에 리더자가 중요한 게, 예수님 없다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세상으로 가네. 그러니까 쪼록 다 따라가네. 그래갖고 바닷가에 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 다 알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한 마리도 못 잡아. 헛탕만 치는 거죠. 그냥 헛탕만 치니까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는 때 맞춰 가셔가지고, 뭐가 잡히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래도 다시 거기를 찾아가서, 그 연약한 제자들일지라도 찾아가서 또 베드로에게, 딴 사람들은 다 베드로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이 단체는 그렇게 임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임원들이 앞서 있는 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베드로만 마음 돌리면 다 따라오니까, 베드로 따라다니니까.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무총장님 보고 많이 따라다니기를 바랍니다. 예,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어? 여기 있는 사람보다 너 나 사랑하냐? 딴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요한이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한테 해도 돼.
저는 말도 안 듣고 맨날 얼큰한 배신자 그냥 저희 나쁜 놈의 새끼 저거 띄워버리고 그냥 야 네가 좀 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안 하잖아요.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야. 그냥 믿어주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너무 넘어져. 약한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또 묻고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양을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는 게 주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주님의 배리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부담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가야 돼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 임금에 잔치 벌려놓고 사람들 초대했는데 안 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벌려놨어. 또 부러지게 잔치상 벌려놓고 초대하는데 안 와. 그러니까 임금이 나중에 노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래요? 다 핑계 삼아요. 핑계 삼아. 그러니까는 그 핑계 삼은 것들 내버리고 누구를 불러오래요? 누구 불러오래요? 장애인들, 저는 자, 저는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래요? 그냥 따라와요. 갑시다. 이게 아니라 강권에서 데려와. 강권에서 내 집을 채워. 강권에서 내 집을 채워야 돼. 우리가 양 한 마리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항상 나 혼자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조금 뭔가 죄송한 일이요. 하나님 목사의 기름 부어줬잖아요. 양을 맡기잖아요. 오늘도 베드로에게 뭐? 내 양을 맡기잖아. 주님 양을 맡기잖아. 근데 양이 한 마리도 없어. 병든 양이라도 앉혀놔야 돼. 그러면 주님이 고쳐서 쓰시니까. 근데 양이 없어. 주님이 일할 게 없어. 일할 게 없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우리가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데 나오면 와서 또 뺏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딴 데로 갔어요. 딴 데 가면 또 나와. 그러니까 한 군데서 죽으라고 죽치고 성도 한 마리도 치지 말고 어디로 옮겨보는 것도 좋은 거요. 한번 움직여도 봐야 돼. 성도가 한 마리가 있어야지 뭔가 소망을 삼고 있는 거지. 성도 한 마리도 없이 맨날. 그러니까 자문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 네 양을 잘 돌봐. 양떼나 숫대를. 그리고 그 양의 숫대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털을 입고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양들이 받쳐주는 헌물로 네가 살아라라고 됐거든. 근데 양이 없지가 맨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어. 가난을 면할 수가 없잖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양떼가 있는 곳으로 내가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필요도 없어. 이것은 하나님 나 양떼를 막 나한테 주셔야 되는데 여긴 양떼가 없어요. 지금 벌써 10년 남았는데 양떼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내가 양떼 있는 곳으로 갈 때 인도해 주시. 이렇게 해야 돼요. 발을 디뎌야 된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 그리고 여기 나가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힘없고 막 여기가 정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래요. 나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한 번 이사 가고 한 번 사람을 사귀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북경구에서 서울로 오는데 그 동네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못 떠나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의 바람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뛰어다가 던져버렸어요. 뛰어다가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형편의 사정을 알고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요. 이게 허름한 곳에 시작을 했다가 안방에서 시작을 했다가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다가 어떻게 해요? 발빠르게 신도시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거기 가면 이사 오는 양떼가 넘치거든.
그래서 지금 있는 데서 양떼가 안 와. 자꾸 이사 가버리고 좋은 데로. 그러니까 그런 데로 일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야 소광성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요 실제로 이사를 가야 돼. 신도시로 빨리 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나서서 아우 목사님 누구 다른 데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야지. 거기 이사 오는 성도도 다 잡습니다. 우리 교회로 옵니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1년을 늦췄대요. 왜? 다른 일 하느라고. 근데 막 성도들이 양을 찾아서 양떼가 모이는 곳으로 고기 떼가 모이는 곳으로 가듯이 우리도 그때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열방으로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도 선교를 보내든지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른 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에게 찾아가서 다시 한번 마지막 3일을 줍니다. 내 양을 치고 내려라. 그 양은 뭐가 필요해? 사랑만 필요해.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랑이 필요해. 돈이 안 필요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응? 돈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우치기만 하지 쓰질 않아. 그래서 초월해야 돼, 모든 걸. 초월하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들고 가고 일하는 소에게 멍에 씌우지 않아. 그래서 일을 하면은 일을 찾아서라도 송태병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가 나는 일거리가 없으면 안 돼. 일을 쥐야 해야 되는데 나는 일거리가 없으면 막 돈이 쑤셔가지고 뭐 알바라도 한대. 알바가 뭔가 했더니 한 타임씩 하는 거. 세세에 한 타임씩 하는 게 알바예요. 그거라도 해야 자기가 몸이 더 풀리고 막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찾아서 해요. 찾아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주어도 못해요. 힘들어서 피곤해서 어려워서. 이러고 일을 안 하면 일하는 소에게 멍에 씌우지 말라고 그랬지. 일하지 않는 소는 그냥 자빠져 잠만 포자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끼는 거 없죠. 그래서 게으른 자에 대한 충고가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나가서 이제 찾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충성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향해 다시 말씀을 주시고 이들이 그래도 연약하니까 성령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모아서 나를 이 예루살렘 교회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거라. 다른 일부터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부터 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만만치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만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받아갖고 가라고 기도 먼저 해. 그리고 내가 원해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또 연약해서 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자기 처지고 도무지 일어설 용기가 안 나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동안에 선교 때문에 막 그냥 마음이 막 혼란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들이 다 뺏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마음들이 많이 침체되고 약해졌어. 그래서 오늘 나는 다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연약해진 모습을 강하고 담대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새 은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우리 사무총장님이 그냥 얼마나 이 거인이고 멋있고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은 복음가수로서도 왕이잖아. 왕. 경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세월이 가면서 육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렇다고 주의 종들이 당연하다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무총장님이 그 힘과 저력으로 힘있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충만한데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세상 소리에 혼란한 소리에 거기들은 우리 나부터도 마음이 많이 뺏겨서 막 거기를 따서 막 그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잘 끝나버렸잖아. 그냥 이제는 모든 걸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영혼 살리는 게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가로막고 세상 권세로 가로막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그래서 자꾸만 여러 가지 나가려고 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사단이가 뭔지 알고 와서 마음의 빗장을 가로막아. 그리고 어떻게 환경을 막아. 짜증나게 나쁜 소리 들려. 이런 것들을 치고 들어올 때 그것을 당당하게 치고 나가서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힘이 있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들의 약점을 알아.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을 받은 후에 나가거라. 미리 하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 성도들도 가끔씩 보면은 어쩔 때는 은혜 받았다고 막 뭐예요? 목사님 내가 전도할게요. 나 이 교회 붕시킬게요. 막 장담을 하고 막 나갑니다. 나가면은요 가서 대빵 얻어 터져갖고 막 지금 짜고 막 나 다시는 안 갈게요. 막 그냥 막 그러고 막 이러고 와요. 그리고는 교회까지 안 나와버려요. 그게 뭐냐? 믿음이 약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고 그럴 때에서 아직은 안 된다. 네 믿음 갖고는 그들의 올무에 네가 넘어지지. 네가 그들이 거기 노숙자로 살다가 술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술 먹는 사람도 이제 네가 조금 이제 거듭난 것 같으니까 힘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전도하겠다고? 네 혼자 가면 안 돼. 나랑 같이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가야지. 안 된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할게. 그리고 가더니 그냥 이제 처음에는 잘했어. 자, 술 이렇게 떡밥 벌리고 공원에 앉아있는데 저기 야 예수 믿어. 교회 가자. 사랑교회 가자. 그러니까 안 가 있나. 너나 가 있나. 아니 네가 언제부터 술하면 이리와 술이나 먹어. 그러면서 막 그러면 처음에는 안 먹어. 나 끊었다니까. 안 먹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그러다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제 속에서는 침이 꼴딱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뭐예요? 약 올려. 걔네는 떼거지로 있어요. 떼거지로 앉아있고 약 올리고 어떻게 쓴 저놈을 다시 술을 먹게 만드는 게 목적이요. 걔네는. 근데 이 사람 혼자 가서 안 돼.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 생각나면 와라. 그리고 와야 되잖아. 약을 올리니까 이제 거기서 육의 생각이 나와서 내가 지고 싶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서 위통 먹고 뭐야 이 새끼야 막 해가면서 그래갖고 이제 육박전을 벌려갖고 박 다 터져갖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반 대부분 안 와. 그들은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지가 약해서 넘어진 건 모르고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베드로의 그냥 호언장담해가면서 그냥 내가 주님 죽는데도 가고 오게도 같이 가겠다고 하던 사람이 배신하잖아요. 왜? 그게 우리 육의 사람이에요. 똑같아. 그런데 성령이 와서 강하게 붙잡아버리면 그걸 뚫고 이기고 나갈 수 있거든. 핍박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잖아.
그 열흘쯤 후에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 바람이 막 쫙 오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한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게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 임한 게.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그러니까는 다른 어떤 이 새로운 학원에 다녀서 언어 공부를 한 게 아닌데 다 16개국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통역해서 들어줘 버려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권능을 받아야 너희의 연약함도 보완이 돼갖고 강한 자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나간다. 그래서 전도를 보낼 때도 혼자 보내면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꼭 둘씩 짝지어서 보내요. 둘씩 지어서 보내면서 한 사람이 어려우면 한 사람이 옆에서 보완해 주라고. 그래서 보내면서 뱀과 전결을 밟은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단 권세를 물리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취했다고 조롱하는 희한한 소리를 하니까 듣지 못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딱 그래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 취한 게 아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용기가 났어요. 용기가.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이제는 막 그들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아주 맞대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도망가야 되잖아. 그 어린아이한테도 피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성령이 받고 나니까 목숨을 걸어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함께 또 모이지를 않고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한 달 동안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모였지만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시너지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다. 아무리 개교에서 혼자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저는 금식을 해가면서 한 달 동안 32일 동안은 꼬박 철야를 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낮에 잠깐만 갔다 오고 샤워하러만 갔다 오고 저녁에 자고 철야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낮에도 또 2시에 막 자체적으로 하고 막 계속 했어요. 한 달 동안 막. 그렇게 했는데도 막상 밖에 나오니까 뭔가 좀 마음이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하고는 힘이 되는데 밖에 나가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에 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 영을 내가 모든 육체에 보여드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는 꿈을 꾸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준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피와 불과 연기 크고 두려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화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 피하여 누구든지 주인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앞으로 우리가 부활했어요. 주님이 사망 고통 온갖 저주와 죄인들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로 이제 구원하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기쁨 잠시예요. 40일 동안 주님이 다다다니며 위로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고아처럼 낮은 거라죠. 이제는 그동안에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들은 것을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선생이 없어. 스스로 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 찾고 의지하고 의뢰하고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자꾸만 그냥 관심 안 가져준다고 뭐 안 해준다고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러면요 사람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면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분노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이 사람들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에 성령 받게 해주심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은 뭐냐?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또 거기에다가 봉사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명을 줬을 때는 진짜 어떤 안일함이나 육신의 자기 어떤 사사로운 거에 매이거나 하면은 탈락이 됩니다. 탈락이 돼요. 그런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오고 이 땅에서도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있고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돼요. 더군다나 그래서 이 대표장 직책을 나타놓으니까 골고루 이렇게 품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쓰다듬어줘야 되고 달래줘야 되는 게 보통 이게 전부 다 목사들도 다 애기 같은 때가 많아갖고 다 관심 갖기만 하고 톡톡 삐지기 잘하고 튀어나가기 잘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힘들어요. 전부 다 나만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길을 갈 때는 피 없이 못 가는 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기도 없이는 못 가. 그러니까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보고 계신 거, 우리 요양원이나 우리 교회보다 여기 우리 단체 내에서 기도가 더 많이 나오고 이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볼 때 우리는 교세가 그리 크지 않잖아. 없잖아. 없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한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방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빼어난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감당할 만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체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하나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흥사에 내가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물질로도 그렇고 몸으로도 그렇고 감당할 만큼만 좀 가입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 근데 가입은 감당에 머물리듯이 막 엄청나게 갖다 해놓고 감당도 못해. 그리고 다 못해. 다 인심 잃어버리고 신용 잃어버리고 뒤처져 버리고. 여러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데를 한두 개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단체 앞서 있는 상총장님들 또 서기 회계님들 보면은요,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인 것도 풀어주지만 육적인 환경도 풀어주면 볼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게끔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엄청난 사명을 맡아놓고도 이것이 우습게 여겨. 그리고 그냥 너무너무 많이 그냥 다리를 걸쳐놓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러잖아요. 야, 마르다야, 한두 가지만 하든지, 응? 한두 가지만 하든지. 너무 많이 해가려고 감당치 못하니까 막 예수님 저 마리아 와서 말씀 듣고 있는데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막 그러면서 신경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얘는 좋은 거 택해서 안 할걸? 너도 한두 가지만 하고 너무 많이 보내지 마. 응?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연결해도 갖다 해놓고 한 군데도 제대로 보지 한 군데.
왜 그래? 한두 개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보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일하는 사람을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단체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상급. 근데 아무나 다른 데 가서 멀쩡하게 있다가 일도 안 하고 와가지고는 여기 와서는 꼭 무슨 뭐 높은 자리는 알아가지고 높은 것만 달라고 그러네. 높은 것만 달라고 그래요. 안 줘. 줘봤자 감당도 안 해. 자기가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단체를 쓰시니까 나도 이 단체에서 함께 협력해서 손을 이루어 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모세에게도 아들도 있었어요. 모세 후계자를 왜 여호수아를 썼는가? 나는 그것을 주의해서 봤어요. 후계자는 꼭 반드시 내 자식이라고 하면 후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식도 망나니가 되니까 못 써주잖아. 근데 누구를 후계자로 써?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단체를 위하고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자기를 버리고 모세는 가서 자도 여호수아는 성전을 떠나들고 성전에 등불을 끄지 않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구하고 자고 모세 뭐가 됐어? 시종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걸 자세히 위에서 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한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여러분 일꾼도 하나님이 세우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요. 그 사람의 그 필요를 따라서 상을 주실 때 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단체장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단체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람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속삭이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 근데 목사님이 뭐 기도가 나와도 어떤 기도 안 나와. 하나님 이 사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축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열심히 알게 모르게 하는 사람은 충성한 사람은 그냥 어떤 것도 끌어다가 막 복을 주라고 기도가 나와. 똑같아 우리 단체도요. 여러분이 목회하는 심령으로 단체에서 충성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내가 세상 영광 바라고 세상 걸 구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같이 협력해서 혼자 힘이 약하니까 교세도 없고 나 혼자 일어설 수 없으니까 나도 힘없고 여러분도 힘없으니까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를 통해서 같이 교세도 없고 힘없는 사람 단체를 통해서 나 혼자는 선교 세계 선교 못 가지만 같이 힘을 합치면 갈 수 있다. 아멘. 자꾸 그래서 연합의 중요성은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단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 단체를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제림에서 오실 때까지 온 세계 열방에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돼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알려준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잖아. 문 밖에만 나가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라가 저렇게 공산화되고 사회주의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막 그냥 서로 막 그냥 욕먹어가면서 그거 단체방에 막 몇 번 해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기도했어도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거스를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 입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주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제는 내 자의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왕과 정찰의 위정자를 놓고 끝없이 오류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제 진짜 본질로 돌아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황폐하게 만들어서 바벨론으로 던져버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 그래서 나라 민족 때문에 방점 못 잡고 복음 전하는 사명이 더 중요해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 학생의 총회장, 뭐라고요? 불교 학생의 회장. 불교를 다니면서 할아버지가 절의 스님이고 집안이 대대로 절간 다니는 집안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목닥들이 이거 하고 그거 배우고. 그래서 학생회 회장이니까, 총학생 회장이니까 300명 이상 모아놓고 걔네들한테 내가 목닥 두드리면 너희는 절해라. 꼭 누구가 나서라 침상 앞에 절해라 하는 것처럼 이걸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할 때 나는 그게 우상인지 몰랐다 그러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세 사람이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안 하고 고개 절을 안 하더래요. 그래갖고 왜 절 안 하냐? 그러면서 안 하면 내가 목탁으로 이거 목탁으로 가서 너희를 때릴 거다. 그랬더니 때린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하는데 한 사람 죽어도 안 하더래. 그래서 너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나는 참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난 절 못하겠다. 그랬더니 뭐야 이놈아, 그리고 막 반 죽도록 뜯어팼대요. 근데도 굴복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인데 초코파이 아줌마로 별명이 붙었어. 초코파이 하나씩 가지고 전도하는 그분을 만났어. 전도사.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가 막 욕을 해대고 막 나무함이 답을 잡고 그 사람이 할렐루야를 자지고 남의 잡고 막 그렇게 욕을 해먹고 못되게 굴었던 애가 어느 날 집에 가서 있는데 계속 그분의 그 전도사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자꾸 그게 떠오르고 막 예수님이 보이고 근데 막 못 살겠더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막 너무너무 잠이 안 오니까 쫓아갔대요. 그 전도사님 집에. 영집을 가고 쫓아가서 내가 잠이 안 와서 예수 소리만 들리니까 못 살겠다. 나 좀 어떻게 치료 좀 해주라. 그랬더니 영접 기도를 시키더랬잖아. 예수 영접 기도를 시키니까 딱 그리고 나서 이게 편안해져 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이 이제는 진짜 예수님 계시구나 하는 걸 알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는 교회를 살살살 다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어. 부모님한테. 들통이 났는데 부모님이 가서 7시부터 학교 갔다 오면은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3시간 동안을 뜯어팬대요. 몽둥이. 교회 만나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고 할 때까지 뜯어패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맞았대요. 며칠을 맞았는데도 자기가 이제는 도무지 아무리 매를 맞아도 절에 안 가고 이제 나는 예수 믿겠다. 예수 믿겠다. 그랬더니 무릎을 앉혀놓고 그렇게 3시간씩 뜯어패면서 그렇게 예수 교회 가면 너 죽이겠다고 해도 절대로 나는 예수를 안 믿고는 안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청년이 전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자기가 깨달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새롭게하셨어요.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나서 그러면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받대는 거예요. 그 매 맞고 막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입구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도저히 마음이 안 돌리지 아무리 죽어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을 막 다 찾아갔대. 막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걔네들 가서 막 무조건 두드러 팼대요. 왜? 너 아무리 매를 맞고 힘이 들어도 내가 친구잖아. 그러면 내가 친구가 지옥 가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근데 왜 전도 안 했어? 내가 친구인데 진짜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나는 전도했어야 되잖아. 근데 왜 나는 전도 안 했어?
전도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때리고 강력하게 하니까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굴복하고 이러고 사는 거야. 그랬더니 네가 무서워서 그랬어. 그러니까는 막 너희들은 가짜야. 응? 가짜야.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전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전도 안 하냐. 너희들은 가짜야.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서부터 성령의 사로잡혀서 2층으로 제가 2층. 여러분이요, 우리는 영원히 죽고 살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할 일은 뭐냐?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름 부었어요. 그걸 위해 목사겠어요. 그걸 위해 목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총장도 그것 때문에 밤잠 울고 신경 쓸 거 없어요. 맡겨. 아멘. 그리고 복음대로 영원 하나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울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양떼가 있어요. 강권하게 가서 둘이 병신들하고 갖다 데려다 앉히고 그러잖아요. 멀쩡한 놈들 다 핑계대고 장가 가서 뭐 사업해야 돼. 소 바꿔야 되니까 못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애인단을 가서 강력하게 가서 데려다 앉히고. 왜? 하나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소망이 넘쳐야 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해야지. 나라 죽게 맡겨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도 솔로몬의 금성전도 다 흘러버려서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잡는다고 잡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어요. 왜 그 사명을 줬는데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면 약하고 둘이면 강해지고 셋이면 열이면 더 강해지니까 우리 힘으로는 약하니까 모여서 뭉쳐서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지원 단체. 우습게 웃지 말아요. 우리는 세상일을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멘. 복음의 사명이에요. 복음의 사명. 그 청년처럼 왜 나를 전도 안 했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일중에도 많겠냐 이 말이에요. 오로지 정말 어떤 목사님들이 정말 목사들이 치사하고 쫀쫀하고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콩나물 하나 1,000원짜리도 깎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전도하려고 돈을 더 주고라도 사고 어떤 집사는요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과 파는 할머니 전도하려고요 할머니 좋은 건 딴 사람한테 팔고요 나한테는 처지고 못 파는 것만 주고 돈도 싸게 주려고 그러면 더 많이 얹어주고 왜? 전도하려고 영혼 구하려고 이 희생도 없고 심는 것도 없이 그저 달라고만 하고 편안하고 좋은 생활만 늘어진 생활만 호호식만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하나님 응답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왜 여기서 앞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여기서 왜 기대고 있어야 되는데 난 작년서부터 이사 갔으면 좋겠구만 안 가고 딴 데는 보다가 말아버리고 천일 기도 작정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나이가 지금 우리가요 저도 나이가 이제 2살만 더 먹으면 70이요. 지금 우리 나이니까 좋은 시대 만나서 이러고 있는 거지 옛날 같은 벌써 고린장 시대예요. 근데 새로운 재창조로 뼈도 또 달아주면 또 박아서 새로 해주고 이빨도 새로운 걸로 튼튼한 걸로 박아서 새롭게 살게 해서 100살까지 살게 해주잖아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아주 돌아가시는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죽으면 안 돼. 영적으로도 안 되고 육적으로도 안 돼. 내 성도 하나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일단 또 이 물질이 또 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안 돼. 보호자들이 주사 영양제도 맞히지 말아요. 그냥 그대로 가게 해줘. 그러면 예 알았어요.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렇게 하고는 우리 사비를 대서라도 영양제를 갖다 맞춰. 그럼 살아나. 죽을래야 죽었어. 어쩔 때는 나고 제발 나 좀 죽여. 이런 말을 했어. 왜? 또한 10년이 넘도록 그 누워있자니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말을 했어. 어쩔 때는 불쌍해서 그냥 눈물이 척척 나가. 그 영혼도 보냈어.
하나님 맨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사람. 그래서 나는 청년들하고 살고 싶어요. 좀 뽕도 보고 좀 멋지게 춤도 추고 찬양도 부르고 그래서 이런 청년들하고 좀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일반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에 지금 계속 장례식도 못 치고 장례식도 치러도 누가 가져가.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로 하셔야 돼요. 이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 가서 쇠가 빠지게 육신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거예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힘줬을 때 하나님이 능력 주고 하나님 재능 줬을 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돈이 없을 때는 몸으로 때웠어. 돈이 없을 때 몸으로 때우면서 오직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1,000원 하나면은 전도를 10주도 더 해야 돼. 1,000원 하나 가지고 요구르트 3줄에 1,000원이요. 그거 사갖고요 한 줄씩 한 집에 갈 때 한 줄씩 줘. 그리고 기도해주면 어떨 때는 그 집에서 고맙다고 기도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집에서 고맙다고 또 더 얹어줘.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다음 집에 하고 그 다음 집 끝나고 10집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게 드려진 게 한 번도 아니 세상에 1,000원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이요 전도해봐요. 너무 재밌어요.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좀 붙여줘요. 응? 우리 전도왕 박상철 목사도 지금 오떡장 자면서 다는데 지금 오떡도 못하다. 그런데도 1년 2년 동안에 거의 한 사람도 안 왔어. 근데도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보내주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큰 교회에다 대산동에서 큰 교회에다가 수백 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증 들어보면 맨날 그 소리예요. 똑같아. 근데도 그냥 열방을 다니잖아. 그냥 전국을 다녀오라는 그냥 아주 막 어디든지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훌륭해서 그런 것 같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널리 전하고 다니면서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힘을 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그냥 차도 주고 뭐도 주고 막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 왜 밖에 나가서 먼저 일부터 해라 안 하고 꼼짝 말고 들어앉아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들어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서 함께 한 가지로 우리가 정말 육신의 것 바라지 말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 악의 뿌리요. 그리고 사람을 권력자나 명예 권세자를 의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봐요. 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던 것도 불어버려. 이상해진다.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지? 점점 어려워지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반드시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네가 돈을 더 의지했잖아. 네가 나보다도 더 저 명예권세자를 의지했잖아. 유명한 사람들을 의지했잖아. 그 사람들이 너에게 해줄 게 뭔데? 나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그냥 외워줬어요. 그래서 혈육을 자기 힘으로 삼고 혈육, 육신이 혈육을 힘으로 삼고 그를 의지하고 그래서 이 광패와 횡포를 부리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시떨기 나무 밑에 살게 해줘. 근권을 살게 해줘. 사막 같은 곳에 살게 해줘. 만들고 불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2장 8절에 보면 금돈의 것이 은돈의 것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갔다가 2차까지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거처할 집도 없고요. 예배당도 없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를 통해서 깨닫게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없어. 이렇게 예배당이 없어. 처소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자기네들 집 지키기에 바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거에 대한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너희들이 나에게서 마음을 떠나고 너희 육신대로만 사는 거 원하고 완벽한 집에 가는 너희들 잘 살고 원하고 막 자식들하고 뜰까지 가고 사는 거 이런 거 막 이런 거 왜 오랜 종살이에서 풀려났으니까 그럴만도 하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딱 잡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무엇이 우선인가? 네 가족, 네 형제가 혈육이 부모가 우선이 아니다. 네가 먹고 살 게 먼저 아니야. 그의 나라 그의 먼저 해. 응?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라. 너희들이 아무리 가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해도 내가 싹 불어버리겠다. 그래서 10개를 심었는데 2-3개밖에 못 건져. 왜?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 선지자들로 선포하고 돌이켜서 저기 너희들이 이제 와가지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고 가서 지어라.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옛날에 솔로몬의 금성전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집에 오겠어? 계시겠어? 그러면서 인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미루고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깨닫게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고집 부리면 내가 더 너희가 바라는 것을 더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붙여줘가지고 또 깨닫게 해가지고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스가랴 선지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설득을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이제 마음을 열어서 짓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천노이던 때 그 마음을 열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 하고 벽돌 하나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 보고 준다고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철저히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수고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내 사명길을 가야 돼. 그래서 그의 나라 먼저 가야 돼. 그의 나라 그 의를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힘써야 된다. 영혼 살리는 걸 먼저 해야 돼. 한 영혼이 돈이 얼마 가지고 들어오고 이것부터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붕대기 원하는 게 뭐예요? 돈 들어오니까 이거하고 하면 큰일. 저도요 하다가 요양원을 하다가 요양원이 자꾸 적자라고 힘들어요.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저들이 너희 성도고 너희 여기 성전이다. 그런데 네가 일반 교회를 했다면 성도들 없고 월세 못 낸다고 힘들다고 문 닫겠냐?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없고 월세 못 내고 끼니거리 없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주께만 우리는 주의 삶을 감당하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을 채우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자. 그걸 깨닫게 해서 그대로는 절대로 포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포기도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사도의 마음을 먹어야 돼. 바울사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했어. 특별히 다에게 직분까지 사도의 직분까지 준대. 너무너무 감사했어. 너무너무 감사해.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도 내가 그 주님이 날 살려준 게 은혜 감사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할렐루야. 세상 일을 포기하고. 그래서 정령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뭐였어요? 가보니까 이제 그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운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야만 우리가 우선과 차선이 있어. 내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먼저 가고 그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사정 내 모든 걸 풀어준다. 이걸 안 해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선과 차선을 깨닫게.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할 일의 사명도 깨닫게. 그리고 감당할 힘도 주고 그리고 능력을 주어서 첫째는 두려움을 물리쳐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쳐줘야 돼. 우리 유한나 목사님 은근히 마음속에 환경의 두려움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의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 시간에 성령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나도 그런 마음이 없고 우리도 두려움이 있어요. 모두에게. 어려움 때문에 오는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또 자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어렵게 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내가 세상에서는 혼자다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자꾸만 약해지게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강하고 성령이 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고 어떤 두려움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똥배짱이 생겨가지고 배짱아 가고 당당히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삶을 감당하죠. 그래서 주위의 사람 소리 정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장 힘든 게 애매한 소리, 모함하는 소리잖아. 모함하는 소리. 누가 너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근데 아니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 마음 어때요? 아이고 좋네. 그런데 춤이 춥습니까? 나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도리되면서 그런 건 잘하더라고. 나 신기하다. 그래서 칼 들고 그러면 칼 들어줘서 고마워 이랬대. 너 그거 안 돼. 안 돼. 그래서 때리면은 때려줘서 고마워. 칼 들고 칼 들어줘서 고마워. 이 소리가 난 안 되는데 그렇게 한대로 신기한 능력이시죠 그분이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히는 남편, 칼 들고 덤비는 남편, 막 괴롭히는 남편 앞에서 항상 고맙다고 그랬대요. 고맙다. 그럼 막 이렇게 심하게 하다가도 이제 멈추고 이제 그렇게를 오랜 세월을 살아. 오랜 세월.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도요. 난 몰랐어요. 난 그거 못하거든요. 아침밥도 꼭 해서 갖다 바치고 저녁도 꼭 지금은 택시운전을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지금 없어요. 택시운전. 돈이 안 걸리는데 나가서 저녁에 1시, 11시 반인가 뭐 1시 반 이때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때 항상 따뜻한 밥으로 채려가지고 총총 갖다 바치대요. 한 번도 지금까지 아침 저녁을 고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오늘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아니 나는 어쩔 때 저번에 며칠 전에는 우리 장로님하고 괜히 소리 많이 상했어. 왜냐면 장로님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 나한테 했던 못된 짓 했던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막 그냥 당장에 막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러면서 막 누게 생각이 들면서 막 이게 치료를 하면서 막 아주 막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온유하다. 그런데 내가
건강한 게 아니라 그냥 걔도 가거든. 그래갖고는 이제 막 바가지를 막 들고 있잖아. 그랬더니 그냥 아주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응? 네가 네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도 축복해주라. 응? 네 남편이 잘 돼야 네가 잘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혼자 막 울고라 막 미워가지고 막 아우 저희가 옛날에 막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왼수같이 있었지. 요즘에는 그래도 그냥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아무 소리 안 해. 그냥 너는 지져라. 일을 너무너무 착해졌거든. 근데 막 내가 막 그렇게 욕심을 내다. 근데 성령께서 그리고 나면 어떻게 누가 더 불편해? 상대방은 불편한데 안 불편한 거잖아. 나만 혼자 불편하잖아. 더 힘들고 어렵고. 근데 성령께서 너 정신 차리라. 네 남편이 잘 되고 복을 받아야 결국엔 네가 잘 되잖아. 응? 그러면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 부럽다. 막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옛날 맞아요. 옛날에 그냥 그 엄청난 험한 복도 넘겼는데 이제는 저렇게 사람들과 너무너무 잘하는데 훌륭한데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지금도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내가 막 옛날 부식을 해대니까 이제는 반대가 돼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못된 승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나보고 그래. 야, 네 남편 바꾸지 말고 네가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해주라는 거예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데 난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래갖고 이게 밥상도 못 차려주고 근데도 우리 장로는 한 번도 반찬 투정 안 하고 혼자서 내가 자빠져 자는 날도 새벽을 하고 오면은 그냥 그저 아이고 푹 주무시오. 그리고 혼자 밥상 다 차려 먹고 혼자 아침도 먹고 나가서 또 근무하고 또 일하고 또 저녁에도 없으면 혼자서 다 챙겨 드시고 반찬 투정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그냥 트집을 잡고 그냥 아주 바가지를 긁었잖아. 막 그러면서 그치 도르디아 목사님 얘기 듣고 내가 그냥 베개가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 어머나 그런 사람들 저렇게 했는데 세상에 나는 우리 남들 그 잘하는 남편에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응?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서 우리가요 부부는요 마음만 주면 안 돼요. 반드시 몸도 마음도 하나가 돼요. 부부는 하나예요. 몸도 마음도 하나예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 어떻게 해요? 몸은 멀어 마음만 있어. 그러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후유증이 뭐예요? 한눈 팔아. 남자 여자는 족속은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 어쩔 수 없어요. 한눈 판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진짜 잘해줘야 돼. 근데 나는 그렇게 깍듯이 갖다가 바치고 섬기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아이고 수고했어요. 이 짓을 안 하면서 그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쬐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날을 치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지나오면서 보면은요 부부가 하나 돼서 한 마음 됐을 때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서로 왼수가 되면은 복을 안 줘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받게 하는 이유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밑에 정과 욕심 같이 못 받고 마귀도 못 받고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받고 나도 못 받고 그리고 새로워져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신앙의 나이도 많이 먹으니까 뭐가 돼? 형식적으로 많이 가요. 형식적으로. 그러려니 뭐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알면서도 안 해. 알고도 안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이걸 가지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몰라.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은 본질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목사들은요, 세상 일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임동대 우리 목사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안 믿던 사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우리가 믿음을 떨어지지 않고 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영혼을 꼬꾸라뜨려서 십자가 밑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줍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더 잘해주고 선을 베풀고 더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 단체는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선을 덮어주고 더 아끼고 더 잘해야 돼. 근데 이 역할이 우리 임원들이에요. 임원들. 가장 먼저 저도 해야 되고, 우리 사무총장님은 팔방미인이 돼서 정말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 사람들하고 서로 사랑하고 좋게 하면서 언제든지 마음이 상하면 안 보이니까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힘을 쓰고, 어떤 단체보다 여기도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참여하면 온 백성에게 춘송을 듣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나가니까 처음에는 마귀들이 그렇게 하나님도 훈련을 시키더라. 우리를 어디서 불렀어요? 풀무불에서 불렀어요. 보통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지독한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정금같이 쓰려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그냥 쉽게 안 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러면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오는 사람이 헌금도 하게 돼 있고요.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만 살면 지나가는 이방인도 감동을 줘서 그 집에 들어갔다 줘요. 이건 저도 경험한 바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지금 뭐가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가장 걸림돌이 뭐냐? 영혼권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권에 관심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저 목사들한테 설명하면 뭐예요? 다 아는 건데. 응? 그래서 내가 전에 초창기 때는 그랬어. 목사한테 성도 한 명도 없이 부의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뭐 성전세 밀렸으니까 이거 해결해달라고 오란다고. 그래서 지나가는 파지 줍는 노인네 한 사람이라도 많잖아. 들을 자가 있어야 그가 감동을 받아야 이전을 해결할 거 아니냐. 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돼. 아무도 없이 그저 우리만 쳐다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전혀 없고 사람만 의지하고 우리 한국에서 얼마 주는 거 요것만 바라보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요, 부흥회하고 나서 시험들을 반드시 시험들, 왜? 자기 목적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목적 안 이루니까 막 후유증이 나가고 막 뒷담화를 까고 그냥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러고 그냥 아주 막 뭐 섭섭하다 그러면서 대회 가서 충성대 해주고 나오면은 시험 들어가고 딴 데 가고,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그때까지 하나님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일하는 소에게 명예실 때 우리 절대 손해나지 않아요. 하나님 받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는 자를 칭송을 받으니까 그 교회 가고 싶다, 여기 가고 싶다, 찬양교회 가고 싶다, 찬양배우러 가고 싶다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줘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사명 따라 믿음을 살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런 착한 소문이 이웃에게 선을 해가고 자꾸 사탕이라도 하나 나눠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착한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그 집, 그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아멘. 전도된 교회로 성도들 몰려듭니다. 네. 제가 초창기 때 절간에 다니면서 무당집 다니고 그래갖고 그거 보면 내 발도 내가 찐 거잖아. 시어머니 따라서 다녔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절간에서 무당들이 하는 말, 절의 중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면 돈이 나간대. 귀신같이 알잖아요. 내가 돈에 욕심 많은 거를. 난 돈이 욕심 많아요. 나는 부자가 돼도 거부 가지고 싶고 큰 목회라도 큰 부자로 목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선교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맨수잖아. 가난만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가서 물어보면 시어머니가 데리고 간대요.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면 돈 나가.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내쫓으라는 얘기요. 응?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뭐예요? 맞아 틀려. 정반대지.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어. 근데 이 귀신들은 뭐예요? 부모가 있으면 돈 나가니까 부모를 내쫓으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응? 어려서부터 29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고생하는 부모님을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하는 소리였어. 이제 며느리 얻어가지고 따순밥 좀 얻어먹겠나. 그거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 얻어먹겠나 했더니 장사한다고 그런다고 발칵 뒤집어졌었잖아. 왜? 살 길이 없으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장사한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고 그러면서부터 뭔 문제만 생기면 시어머니 원망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함께 사니까 돈 나간다. 돈이 뭐예요? 돈이 나한테 뭐예요? 우상이요. 부모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친구를 사고, 돈으로 베풀어서 오히려 더 돈을 나누고 베풀어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 높여준다고 해요. 근데 돈이 더 중요하고, 부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져. 그래서 나중에는 얼굴 보기도 싫고 나중에는 막 목소리 듣기도 싫고 둘이 서로 미움이 갈등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서로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짓만 한 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절간에가 졸라는데 뭐가지 끌어다가 저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딱 성경을 펴보니까 내가 죽을 짓만 했더라고. 망할 짓만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의 진리 말씀에서 문제들이 해답돼 있는 거예요. 아멘. 딴 데 가서 찾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언이가 뭔가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마요. 그런데 길들이고 물들여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고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요. 누가 와서 나한테 뭐 안 해주나. 아니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아이고 나는 망할지라고 죽을지만 했구나. 그래가지고 철저히 회개했더니 병도 낫고 하나님이 치료도 하고 은혜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면 뭐가 와요? 하나님께서 환경도 열어주고 존경도 박해주고 보배롭고 존귀한다고 높여주고 높여주세요. 근데 말씀의 진리를 떠나서 처음에는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데 그 고비를 못 이기고 세상으로 나가거나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짓거리로 나가. 내가 돈 벌겠다고 나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돈 벌겠다고 나가니까 하나님 보고 싹 불어버려. 천장에도 고립되게 만들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요. 우리가 가야 될 사명길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길을 가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전능하신 그분이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해요. 자꾸 마음도 변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해서 땅끝까지 열방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나이가 필요 없어요. 우리 강목수 내 나이가 몇 대, 나이 세지 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냥 내가 80이 넘으면 아이고 그러면 어른 노릇만 하려고 그러고 힘이 안 나요. 자꾸만. 그러니까 난 청년이가
그 성도 목사가 뭐라고? 나는 이제 27살. 영적 나이. 그래야지. 영적 나이 27살. 청년, 장년 이렇게 가야지. 노인 할아버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나도 어메 나이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어쩔 때는 어메 내일 모레 70이. 어메 아이고 그러면요 다리가 후두두두 금방 떨려. 어메 내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 난 다리가 후두두들 약해네. 이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전도하러 가야 되고 나는 하나님 일해야 되고 나는 이 나이하고 난 나이도 몰라. 이렇게 하고 살면은 힘이 나요. 힘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만 세상의 육신에 매이면 안 됩니다. 환경에 매이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집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네.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이전도 하게 하시고 네. 그것은 하나님 관계는 안 해. 내가 마음을 열고 따라가 순종하고 어디든 인도함을 가겠습니다. 네. 조건 붙이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인도해요. 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네. 해주시고 정말 우리 사무총장님으로서 우리 한겹에 부흥되고 발전되고 크고 위대한 일을 하려면 사무총장 열심히 지경을 넓혀서 자꾸만 네.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 어디 저기 부흥이 할 자리 오다도 따오고 아멘. 이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해서 맨날 육신을 내어가지고 그냥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바빠하고 그리고 나서 힘들다고 그냥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맨날 아프다고 그랬으면 옆에서 짜증나요. 그래서 일하는 소하고 이 저기 머슴은요 건강한 것은 아멘. 병든 거 안 고약을 써요. 한잔 먹을 거예요. 병든 거 안 써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게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써잡셔야 돼요. 병들면 하나님도 안 쓴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네. 환경에 매이고 나라의 정치 이제 그만 싹 지우세요. 머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주님께 오늘. 맡기고 나는 영혼 살리는데 저 죽어하는 지옥불에 가는 영혼 살리는데 네. 매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 이거 부끄럽게 여겨. 창피해. 장애인이라도 불러도 앉혀놔야 돼. 가장 공룡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영혼을 사랑합니다. 네. 똑같이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 본향에서 시장을 갈 때도 전도지 들고 와서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거 얼마예요? 깎아주세요. 이거 저 쪼잔하게 보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넓고요. 이해심도 많고 사랑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음식도 찌걱찌걱 뭐 살 때도 막 진짜 어쩔 때 가면은 어느 할머니들 장사하는 분들이 욕을 막 해요. 아주 욕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안 팔아. 그것들이 오면 막 다 끄집어가지고 밑에 끌어올려가지고 좋은 것만 싹 올려가고 전부 다 상처내놓고 과일도요 만지는 것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물론 터져. 근데 다 상처내놓고 깎이면 오지랖도 깎고 가. 그런 데는 내가 왜 가? 그런 하나님 마음에 막 이러고 욕을 해야 된다. 우리는요 그래서 여기 뭐요? 성령 받으면 착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눔과 베품을 선한 일을 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하는. 그래서 나를 희생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할지나 요거 바라면 안 된다. 본질 생각을 딱 끊어버리지. 아멘. 내가 주는 자가 되라고. 주는 자가 못 받아. 아멘. 주기를 힘써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 줘야 되는데 없어요. 줄 거 주세요. 줄 거 주세요. 그래야지. 아멘. 이거 개념이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응? 여러분이요 정신을 차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그러면 하면 차비 줍니다. 아멘.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줍니다. 아멘. 우리는 오로지 영혼군의 목매다. 아멘. 우리 복음 전하는 방송도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아무나 돈 바라고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의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진리의 생명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를 통해 퍼져가지고
듣는 자는 살아나. 아멘. 구원받고 생명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몸부림 치는 세계적인 방송을 만들어. 누구든 마찬가지야. 누구든 이 본질을 더군다나 목사가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싹은 목사.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정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육의 생각 어리석은 마음 미련한 거다 욕심 많은 거다 십자가 앞에 못 받고 나를 죽여주시고 내 자를 죽여주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면서 직분대로